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이래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언도 받고 왔으니까 재판 중입니다. 계속 재판을 하는데 약 1년 8개월 동안에 만일 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돌려버린대요. 제로로 돌린대요. 그거 어떡하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소 비용을 계속 댔던 교회들이 또 있죠. 돈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원로원들이나 재판관들이 돈을 주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계속해서 이 자금을 참 많이 댔고요. 에바브로티도가 이 돈을 갖고 이제 로마하고 그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던 이야기도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한 시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합니다. 뭘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들러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죠. 내 동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자기 본육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열심당원돼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듣더라.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그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안 듣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와서 들었는데 점점 이제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또 모르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 이렇게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 이사야가 그랬어 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6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왕궁 안에서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간에 이 사람이 실수를 크게 하죠. 무슨 실수를 합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웬일인지 그 안을 들어가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이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쫓겨나서 있다가 결국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들의 무덤에 이 사람을 넣지 못합니다.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쓸쓸하게 정말 고독사였다가 또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시야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와 같이 친척이고 함께 자랐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죄를 짓고
이런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얼마 전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문둥병이 발해서 쫓겨났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이사야가 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찾는다는데 겁을 먹지 않겠어요?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도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호의 화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뭐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가 입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단에 있는 짐승을 태우려고 뒀던 그 숯불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환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을 겪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이 이사야가 겁을 먹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우시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저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냈고 하는데 그 음성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래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이렇게 불러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언케 하시려고 나를 우시야처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서 200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가서 전하라. 근데 어떻게 한다? 못 듣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0세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망했어요. 이제 망할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찾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말씀을 한다면 내가 전화로 열심히 다른 박질 치겠는데, 그렇다면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라 그러셔요? 아니, 네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들을 자가 없을 거야. 안 들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미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내가 그걸 막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폐해질 때까지. 이 성읍이 결국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겁니다.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예정돼 있어? 이거 그러면 예정돼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굳이
전화기는 뭐하러 전해? 이사회가 왜 필요해? 그냥 망하게 두시지. 예정돼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늘 우에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앞으로 있을 일 다 뭐예요?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네가 복음을 전해. 네가 살 길을 전해. 그런데 이 백성들 안 들을 거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듣지 않게끔 돼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하는데 망하라고 뭐 망할 때까지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가서 전한들, 내가 그 다음에는 누굴 보냅니까? 이스라엘 땅에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가서 증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를 알아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안 들을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야 거기서 몇몇이 회개를 하고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증거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았었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 그 말 전하는 에레미야 수염 뺐고 그 다음에 뺨 때리고 옥에다가 가두고 별짓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를 얼마나 배박했습니까?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서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잃어버렸고 무시했고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단절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먹고 취함이 아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경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다. 왜요? 깨닫고 돌아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든다. 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너희 귀를 열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을 각색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눈 감고 있는 분 눈 뜨세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보내줬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영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비극을 뭘로 타고 들어왔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마귀가 접근을 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접근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더냐. 근데 하와가 물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 거기에 야합이 된 거예요. 항상 먹고 싶었어요. 항상 그 나무의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가 보게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더라. 이게 하와의 눈에 있는 이게 선악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와가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경계를 하고 있으면 마귀 틈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와의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빨개지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을 잘못했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서 먹게 되고 인류의 비극은 거기서부터는 시작이 돼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의 유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맹인이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 아무리 선지자가 말하고 선견자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고. 성경은 열려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정말 그거를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서 그 말씀에 그 말하자면 어떤 의미를 해석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유의를 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거는 못 받아들일 거 못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다 분리를 해서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냐?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전능하심으로 어떤 권능으로 병 고쳐주려고 밥 먹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지니까 빛이 와도 그것을 빛인 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진짜로 말 안 해. 수수께끼로 말할게.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비유예요. 비유. 우리로 말하면 수수께끼예요. 내가 수수께끼로 말할 테니까 너 들을 자는 들어, 듣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인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죽는다거나 떠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그거 받아들였나요?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이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면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들었고 기억하고 믿었다면 무덤가에서 진치고 있어야죠. 부활을 다 기다리고 있어야죠. 어떻게 부활하실까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잡히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그들 가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기억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살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디베라로 내려갔고 다 내려가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부으려고 간 거죠.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조금이라도 덜 썩기 위해서 향유를 부으려고 새벽에 로마 병정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갔던 거지. 어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줬어요? 못 믿었어요. 여러분 못 믿은 건 뭐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보여줬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보여줬잖아요. 나인성을 가고 살리는 거,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 그 다음에는요 풍랑 잠잠케 하는 거 보셨잖아.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 거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흘 만에 가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 끌어내라 그랬어. 자 사흘이면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나흘이면은 음부로 내려가고 낙원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끌어오지 못해 그 영혼을. 그래서 나흘을 기다리셔서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보여주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의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시체였는데 기절했는데 뭐 일사병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시원한 굴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한시 푹 자고 나사로가 일어났다.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어쩌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거는 자기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창에 옆구리 찔러서 심장이 다 파열돼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다 정확하게 사인을 정했고 그 다음에 끌어내서 무덤으로 가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뭡니까? 자기 식대로 성경을 믿으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성경을 각색해서 믿은 거예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받았도다. 여러분 요즘에는 지성의 설교를 해야 좋아하고 인문학의 설교를 해야 좋아하고 여기저기에서 모든 철학적인 것을 갖다가 놔야 좋아하고 어디 가서 예화 멋진 예화를 끌어다가 갖다 놔야 우리가 오늘 참 설교 한 편 잘 들었다. 근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인문학 강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해민 스미라는 분이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그 젊고 잘생긴 사람이 스님이래.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SBS에서 강연을 한번 하는데 그 강의실이 3,000명이 들어가는 강단이에요. 근데 그 3,000명을 다 올리더라고. 그걸 보고 다 충격받았어요. 나도 충격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해민 스님 책을 한번 사다 주더라고요.
하시면서 좋은 의도예요. 목사님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 종교하기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헨리 스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모자라? 뭐가 모자라서? 내가 헨리 스님의 말까지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냐? 저보고 너무 편파적이래요. 여러분 원래 종교는 편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두 개를 겸하여서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독선적이에요. 맞아요. 종교는 독선적이에요. 내 종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기독교가 나는 내가 옳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같이 밭고랑을 일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봅니까? 무조건 뿌려요. 미쳤나? 우리 식이 아니에요. 아니 돌짝밭에 씨를 왜 뿌려? 가시덤불에 씨를 왜 뿌려? 길가에 씨를 왜 뿌려? 그 아까운 씨를 왜 뿌릴까? 뿌리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농부가 뿌렸다는 거예요. 왜 뿌려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 틈새에서 떨어져서 한 움큼의 옥토위에라도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100배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다 듣냐? 다 믿냐?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없을 거다. 그래도 가서 외쳐라. 그래도 가서 쳐라. 전하는 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교훈을 하지 말고 똑바로 정확하게 전해라. 전하는데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고통에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고통 받으려고 하나요? 안 받죠. 편안하게 앉아서 인문학 강의 듣고 교양 과목 듣고 오늘도 하나의 또 지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할 때 하나의 또 대화거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본체세요. 그리고요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를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게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게 내 마음에 안 들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드디어 성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구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해. 지혜롭다는 자들의 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며 잡혀가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재앙을 만나지 말고 이런 일을 겪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해요. 왜 그러면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냥 언저리에서 전했어요. 큰일 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한다. 바빌론에게 우리가 당하리라. 왜?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요 2년 반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포위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옷을 찢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사야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성장이 되는 역사를 이들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저렇게 다 우리를 끌고 가려고 포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이 성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네. 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29장에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둬요. 내가 남겨놓고 내가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이사야서가 여러분은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는 큰 재앙과 또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후손에게 주고 내가 내 입에 두고 내 후손에 주고 내 후손에게 주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내 삶에 적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본주의로 다 계획하고 각색해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 사람의 계획으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나? 뭔가가 길이 막히고 자꾸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방향을 잡고 그 방법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친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권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분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막아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시려는 손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안 돼? 내가 왜 기도를 한다고 내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나는 왜 뭐가 안 돼? 되는 거 있어? 여러분이 구한 게 얼마를 구하셨어요? 뭘 구하셨어요? 어떤 거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건데 그거를 누가 안 믿고 내가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게 안 다니든지 이게 가부간에 뭔가 결단을 한 번쯤은 내려봐야 되는 시간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왜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나 혼자 알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쫓아다니고, 나 혼자 그런 것 같고, 가끔 한 번씩 내가 목매이게 하나님 이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보면 계신 것도 같고, 누구에게는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고, 누가 말하는데 글쎄 그게 다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이만큼 살아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라. 고맙죠. 엄청 고맙죠. 이 더운 날씨 31도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오셨으니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수고하고 오셨으면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야 될 것 좀 몽땅 다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야? 좀 받아보셔. 다 받아보셔. 그 다음에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한번 심각한 질문을 던지셔서 내가 뭘 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신 거는 같아. 그쵸? 저 목사가 맨날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했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셔. 근데 나는 또 이래. 에휴, 뭐 목사는 좀 특별한가 보지. 천만에 만만에 봤어.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만하면 족한 줄 알아. 나도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거야. 더 뭘 바래? 그러면서 또 얘기하지. 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뭐니? 뭘로 돌아가요? 인간의 인격으로 돌아가요. 이거 제가 어디서 듣던 얘기 같으세요? 네, 예전에 많이 듣던 소리. 제가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보면 나는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격으로 찾으셨어요. 나를 갖다 뭘로 알고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니, 에레미야가 그랬잖아. 왜 나같이 말 못하는 자를 찾으시나? 근데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 데려왔다가 모세 죽을 뻔했어요. 3,000명 죽었잖아요. 아론 때문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때문에. 레위 지파만.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혈족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해. 금덩이를 집어넣었더니 딱 하고 저게 나왔다. 임기응변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도와준 거 있어요? 도와준 거 없습니다. 사람의 기능이 아니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기능을 내꽂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어떤 힘을 내 인생에 이게 와서 역사하도록,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근데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의 힘이, 이 말씀의 은총이 다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로 간다. 자기 동족이에요. 여러분, 친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 끈끈한 집단의 구원을 그가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더라.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더라? 이방인이고 뭐고 필요 없더라 이거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들어주는 자에게로 그 은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서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복을 받고 든든히 서 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운명이 흡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수요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이에 가진 것 없는 나라, 예? 어디 꽁다리같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호랑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놈들은 와서 우리를 토끼로 그려놓고 토끼 꽁다리를 갖다 그려놓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세계의 선교의 대국을 만들어내셨어요.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선교하라고 복 받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정말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자 해도 춤추지 않았고 무시했고 감동 없었고 느낌 없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그러면서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전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말로써 사람을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업을 성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참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느낌이 별로 그렇게 오늘 건강하니까 그랬는데 저도 제 삶에서 며칠 안에 죽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구나. 하나도 이런 일이 내가 전화기를 했는데 나 자신은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그냥 저렇게 죽으면 내가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아는 바가 없더라. 부부간에도 여러분 웬만한 건 좀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아요. 순식간에 오려니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내 삶에 가까이에서 나타날 줄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직접 안 들었어요. 하와처럼.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며칠을 숨을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활절날 저녁에 들어갔고 밤중에 들어갔고 월요일날 새벽에 못 산다고 연명치료 택할 거냐 포기할 거냐 결정하세요 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날 그 돌아오는 금요일날 또 들었어요. 4시에 정확하게 들었어요. 길어야 3, 4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3, 4일 뒤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하나 생각나는 건 보람상조 들어놓은 건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찾아놨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실 건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딴 걸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요? 기도 이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레마를 받은 말씀이 없는데 기도한다니까 중언부언이 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 그 기도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관계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두십시오. 말씀에 근거를 두세요. 말씀에 근거를 두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세요. 내가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견 급한데 목사는 맨날 이거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살으라고만 얘기해 준다고.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비유 맞추는 말할까요? 사람의 교훈으로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 되고 나는 거짓 선자가 돼서 지옥 갈 거예요. 급해요. 급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빨리 노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들어도 내가 듣지 않겠고 내게 구하여도 내가 응하지 아니하리란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랑하니까 다급하니까 형편을 아니까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안 받아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복은 안 주고 평안은 안 주고 맨날 저주나 하고 책망만 해서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어놨다고. 내가 언제 여러분들 저주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언제 내가 노예를 했어요? 어떻게 이 성전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또 있을 줄 몰라. 또 그럴 줄 몰라. 왜 저 목사 맨날 화내고 차례? 그럴 줄 몰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족, 그 다음에 저럴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늦어지면 가장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빨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나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세 사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백지장이라도 맞들어 주세요. 혼자서 발버둥치게 하지 마시고 백지장이라도 맞들어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분량이 많아지는 거야.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로 백지장이라도 맞들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그 죄의 고리, 죄의 그 끈덕거리는 것들, 그 죄의 그런 그것 싹 다 없애버리고 거룩함으로 다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으리라라고요. 술을 얹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들어도 내가 왜 감동이 없을까? 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는지, 왜 나는 눈이 감길까? 왜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앉아있는가? 여러분 왜 했냐고 자꾸만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영혼력이 반응을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